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사색하는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이 사순절에 우리는 요나 이야기를 통해서 인생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요나는 배에 탄 사람들에 의해서 거센 파도가 휘몰아치는 흉흉한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선원들은 대단히 미안하고 죄스러운 마음으로 요나를 바다에 던졌고, 또한 요나를 수상시킴으로 신의 진노가 가라앉기를 기원하면서 요나를 바다에 빠뜨립니다. 요나 역시도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기에 죽음으로 속죄하는 게 맞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요나는 순순히 선원들의 요청에 응합니다. 요나는 비록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도망가긴 했지만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죽음으로 책임지겠다는 의연한 태도를 보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람임을 분명하게 증명했습니다. 주님께서는 큰 물고기 한 마리를 미리 바다에 마련해 두셨습니다. 요나가 빠지자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킵니다. 우리는 주일학교 시절에 요나를 삼킨 물고기를 고래라고 들었고 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지중해 바다에 사람을 삼킬 만한 큰 고기는 고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어떤 분들은 고래가 요나를 삼켰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제 한국 교회도 많이 자라서 어른이 되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는 어른답게 읽어야 합니다. 어른이 성경이 직설적 문자, 직설적 표현, 문자적 표현 방법으로만 쓰여진 길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게 압니다. 직설적이고 문자적으로 쓰여진 글은 감동이 떨어지고 교육적인 효과도 약화됩니다. 그래서 글을 쓰는 사람들은 다양한 문학적 표현 방법을 동원해서 자신이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강조합니다. 글로 기록된 성경도 은유법, 상징법, 비유법, 과장법, 반어법, 가정법 등등의 문학적 표현 방법을 총동원해서 그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래야 성경을 읽는 독자들이 감동을 받고 가슴 깊이 새겨지게 됩니다. 요나를 삼킨 물고기가 어떤 물고기일까, 이렇게 고민하면서 이 성경을 읽으면 요나서를 바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요나를 삼킨 물고기 이야기를 접하면서 우리는 여호와 이레, 이런 단어를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 이레라는 말은 하나님이 예비하셨다, 미리 준비하시는 하나님, 이런 뜻입니다. 불순종한 요나이지만은 주님은 요나의 죽음을 지켜보기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요나가 죽음으로부터 피할 길을 미리 예비해 주셨습니다. 바다에 던져진 요나를 물고기가 삼켰다는 이야기를 읽는 유대인들은 요나를 삼킨 물고기가 어떤 물고기일까,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장면에서 여호와 이레 하고 탄성을 지릅니다. 그래, 역시 우리 주님은 주님의 백성에게 피할 길을 미리 준비하시는 주님이시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 장면을 여러분 읽습니다. 이 여호와 이레라는 단어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야기에서 나오는 단어입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에 난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지만 아브라함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100세에 난 아들 이삭을 바치려고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모리아 산에서 제단을 쌓고 칼을 들어 아들 이삭을 죽이려 할 때 다급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말아라. 아브라함이 그 음성을 듣고 고개를 들어서 옆을 보니 그곳에 순양 한 마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대신해서 양을 잡아서 주님께 제물로 드립니다. 주님은 아들을 제물로 죽여야만 하는 가장 곤혹스러운 현장에서 주님이 준비하신 양으로 아브라함을 곤경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이런 일을 경험한 아브라함은 그곳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이 붙인 이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할 때, 더 이상 피할 곳이 없노라고 절망했을 때 하나님은 그 절망의 순간을 피할 수 있는 피난처를 미리 준비해 두신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여호와 이레,
준비하신 하나님, 미리 예비하신 하나님, 이렇게 이제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인생길을 가다 보면 여기가 끝인가 보구나 하는 그런 곤혹스러운 환경이 우리를 휘감을 때가 있습니다.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는 막다른 길에 그렇게 서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예기치도 않았던 곳으로부터 문제가 해결되는 경험을 우리는 한 번쯤 했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삶도 이렇게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내 삶은 어떠했는가? 미처 잊고 있었지만은 여러 번 아주 곤혹스러운 일을 당했었는데 주님의 은혜로 가까스로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누구라도 살면서 한두 번쯤은 막다른 벼랑 끝에 서 있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게 여러분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지난 날들을 뒤돌아보면 주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있게 되었구나,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도저히 피할 수 없는 고통의 현장에서 아브라함처럼 눈을 들어 옆을 한번 보세요. 그래야만 우리 주님이 피할 길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한 번도 안 봤는데 이제 사람들이 그래요. 꿩이 눈 위에서 도망가다가 잡힐 것 같으면 머리만 눈 쪽으로 콕 쳐박는다고 그래요.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눈앞에 닥친 고통스러운 현실에만 집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개를 들어서 옆을 보지 못합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이럴 때는 좀 목사 얘기를 들으면 좋은데 절대 안 들어요. 이럴 때 우리 주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고통의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미리 준비해 두셨는데 우리가 그만 눈을 들어서 그 옆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주님의 자녀들이 당하는 그 고통의 현장을 단 한 번도 떠난 적이 여러분 없습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피할 길을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기다립니다. 다만 우리가 여호와 이레 주님을 때때로 잊으며 살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여호와 이레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항상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고기에 삼켜진 요나는 사흘 밤낮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습니다. 이 표현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사흘일까요? 성경에는 사흘이라는 시간 단위가 아주 많이 나옵니다. 사흘은 사람이 완전히 변화되는 시간을 말합니다. 죽음의 자리까지 다다랐다가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소생했음을 뜻합니다. 그러기에 사흘은 변화와 관계된 시간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사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하루, 이틀, 사흘 이것이면 안 되고 변화가 충분한 시간을 말하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요나의 표적은 예수님이 사흘 동안 죽었다가 살아나심을 말한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근데 조금 더 깊이 봐야 돼요. 사흘이 요나의 표적이 아니라 완전한 변화가 요나의 표적입니다. 변화가. 그러니까 죽은 지 사흘 만에 예수님이 부활했다, 이 말은 완전히 변화된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사셨다, 이런 뜻을 담고 있어요. 사흘이라는 시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요나는 고통과 고난과 절망을 통해서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 하나 더 생각해 봅시다. 물고기 뱃속에 낮과 밤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위장이 낮과 밤이 있어서 낮에는 음식을 소화시키고 밤에 먹으면 음식을 거부하고 그래요? 물고기 뱃속은 칠흑같이 캄캄하고 어두워서 언제나 밤만 있습니다. 우리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어떻게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산다는 말인가? 공기도 차단된 꽉 막힌 공간, 오직 깊은 어둠만 존재하는 공간에서 어떻게 사람이 사흘이나 살아 있었던 걸까? 물고기 뱃속에서 소화되지 않냐고 사흘 동안 살아 있었다, 이 사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하고 질문하는 건 역시 주일 학교식 여러분 이해입니다. 어른된 신앙을 가진 사람은 물고기 뱃속이라는 표현이
문학적 표현 방식 중에서 상징법을 사용하고 있다. 이 사실을 금세 알아챌 수 있어야 됩니다. 앞과 뒤, 양옆, 심지어 위아래까지 꽉 막혀서 내가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이 물고기 뱃속이다, 이런 표현이에요. 제가 경험한 물고기 뱃속과 같은 유형적 표현은 지리산의 밤입니다. 지리산에서 밤을 맞이한 사람은 이 물고기 뱃속과 같다, 이런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우리 강림교회 청년들과 함께 지리산 천왕봉 등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산을 내려오다가 뒤에 뒤쳐져서 내려오는 여자 청년들과 발을 맞추느라고 하산이 좀 늦었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리기 시작하거든요. 갑자기 주변이 암흑천지로 변하는 거예요. 내려올 시간을 충분히 계산하고 후레쉬 없이 올라갔던 저와 청년들은 대단히 당황했습니다. 보통 우리가 여러분 밤눈이 밝은 사람이 있다, 이런 얘기 하죠. 밤에 어느 정도 볼 수 있어서 캄캄한 길을 갈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경험한 지리산의 어둠은 너무도 짙어서 도저히 산을 내려올 수가 없었습니다. 걸을 수가 없어요. 산에 갈 때는 반드시 후레쉬 준비해야 된다, 이 말을 실제적으로 경험했습니다. 모두가 조난될 수도 있다, 이런 암울한 생각을 하고 있을 때 다행히 먼저 산을 내려갔던 청년 하나가 후레쉬를 준비해서 산으로 올라왔습니다. 이때도 여호와 이래,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이 청년을 미리 산 아래 캠프로 내려보내서 전등을 가지고 올라오라고 부탁을 했고, 그 청년은 전등을 가지고 올라와서 저희들이 조난을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지리산의 찌륵 같은 밤을 생각하면요, 겁이 나요. 이렇게 우리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앞 뒤가 꽉 막히고 위아래가 막힌 것과 같은 그 절망적인 상황을 물고기 뱃속이라고 상징적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태원 참사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은 물고기 뱃속이라는 표현을 이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요나라는 선지자는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요나라는 요나서는 한참 후에 쓰여졌지만은 요나라는 선지자는 실제로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선지자예요. 요나가 활동할 당시에는 여로보암 2세라고 하는 왕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이 시기에 요나는 니느웨라는 도시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이 음성을 들었던 거예요. 근데 이 니느웨는 북왕국 이스라엘을 비롯해서 주변의 소수민족을 괴롭히는 아수르 제국의 수도입니다. 이 아수르라는 나라는요, 여러 신들, 우리로 보면은 우상들을 섬기고 있는 나라입니다. 아수르 사람들이 섬기는 신 중에서 대표적인 신이 이 다곤이라는 신입니다. 이 다곤 신의 모양이 물고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다곤 신은 머리는 사람 모양으로 표현하고 뒷꼬리에는 비늘을 만들어서 다곤 신의 형태를 그려내고 있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위해서 이 다곤 신 신상을 한번 찾아봤는데요. 화면을 한번 좀 보여주시겠어요? 예, 저게 다곤 신 신상이에요. 저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위에는 앞에 사람이죠? 뒤에는 물고기잖아요. 또 다음 장면 한번 보세요. 넘겨주시겠어요? 예, 저것도 이제 다곤 신상인데 저렇게 꽃 끝에는 그렇게 물고기 꼬리 이렇게 돼 있죠? 이쪽은 사람이고, 또 하나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아, 예, 저거 똑같습니다. 저렇게 이제 다곤 신의 모양을 이렇게 그리고 있고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꼭 뒤쪽은 물고기고 위에는 사람이고, 이게 이제 다곤 신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는 이야기는 이러한 그 당시 종교와 문화를 이해해야만이 그 의미를 여러분 알 수가 있습니다. 요나 이야기는 아수르라는 초강대국에 의해서 먹혀 들어가고 있는 주변 약소국들의 처지와 형편을 설명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요나서는 여러분 주일학교 아이들이 재미있게 듣는 동화 같은 이야기가 아니에요. 힘이 센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북왕국 이스라엘, 그리고 그 주변의 약수 민족들의 고통스러운 정치 사회적 정황을 요나 이야기를 통해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는 이야기는 강대국들에 의해서 식민지 삶을 살았던 그 약속 사람들의 처참한 환경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강대국들에 의해서 박해와 수탈을 당하고 있는 불쌍한 소수민족들의 실제적 상황을 물고기 뱃속이다,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3월 13일부터 한미연합군이 대규모 군사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한미 군사훈련은 지금까지 해왔던 훈련에 비교해서 최대 규모다, 이렇게 발표하고 있습니다. 8.15 해방 이후에 한국 역사를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들, 이 사람들의 눈에는요, 미국이라는 거대한 물고기가 연약한 한국의 민중들을 잡아먹고 있는 형편, 그런 형편으로 그려집니다. 우리는 그럴듯하게 군사훈련이라고 하지만 북한에게는 북한 침략훈련입니다. 핵을 가진 북한이 이 상황을 강 건너 불교도가 하듯 지켜보고 있지만은 않습니다. 최고의 경계태세 상태에서 미사일을 쏘면서 지금 저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전국가가 아니고 지금 휴전국가예요. 휴전국가이기 때문에 실제 지금 3월 20일까지는 24일 날까지는 준전주 상황입니다. 미국은 우리나라를 동맹국, 형제국이라고 말하지만요, 실제로 우리의 등골을 빼먹고 있는 나라입니다. 한 가지만 여러분 예를 들어볼까요? 지금 삼성이 미국 텍사스에 32억 달러 규모의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국에서 자동차와 반도체를 팔려면 미국 현지에서 물품을 생산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자국에서 생산하는 자동차와 반도체에는 보조금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삼성이 큰 돈을 들여서 지금 미국 텍사스에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국에서 보조금을 받는 규정에는 작은 단서 조항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미국에서 보조금을 받으려면 중국에 투자해서는 안 된다, 이 단서 조항이에요. 그런데 삼성은 이미 중국에 30조 규모의 반도체 공장을 가지고 있어. 이미 중국에 투자되어 있는 삼성은 여러분 어찌해야 됩니까? 중국 공장을 없애지 않는 한 보조금 받을 수가 없습니다. 형제국, 동맹국이라는 미국이 이렇게 불합리한 거래를 우리와 해오고 있습니다. 저는 미국을 미워하자, 그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미국과 일본을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미국과 일본을 정확히 볼 수 있는 눈을 국민들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치열한 국제 정세 속에서 우리나라를 지켜낼 수가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을 정확히 알아야 우리 후손들에게 일제강점기와 같은 치욕과 절망의 역사를 물려주지 않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생존하는 것과 같은 절망적이고 칠흑 같은 이 어둠의 역사를 이 민족이 다시는 반복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물고기 뱃속과 같은 절망에 빠져 있지만은요, 여전히 숨쉬며 살아있는 요나가 할 수 있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나의 절박한 기도 장면을 화면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화면 한번. 이건 같이 읽기 위해서 한 건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고통스러울 때 주님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님께서 내게 응답하셨습니다. 내가 수월 한가운데에서 살려달라고 외쳤더니 주님께서 나의 호소를 들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읽으면은요, 요나가 참 뻔뻔하다, 이 생각 들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도망갈 때는 언제고, 곤경에 빠지니까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또 뭐예요? 사람이 염치가 좀 있어야죠. 그런데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에는 염치가 없어도 됩니다. 자식들은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제멋대로 살다가도 사고가 나면 부모님에게 도와달라고 요청합니다. 그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예요. 자식이 부모에게 염치 지킨다고 자기가 어려움 당했는데도 부모님을 찾지 않으면 그건 자식이 아니에요. 자식과 부모의 관계는 그런 관계입니다. 주님과 우리의 관계도 여러분 동일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늘 배반하며 살았다고 하더라도 곤경에 처하면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염치 없는 우리를 꾸짖지 아니하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요나가 지금 그걸 깨닫고 기도하는 거예요. 요나처럼 여러분, 고통스러울 때 기도하십시오. 수월 한가운데 빠졌을 때 살려달라고 외치십시오. 여기서 이 수월은 지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죽은 자들이 모여있는 어둡고 음숙한 곳을 이 구약에서는 수월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절망의 현장을 수월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절망에서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와 호소를 주님께서 들어주십니다. 절망의 현장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 한계 상황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내 힘으로는 도저히 어찌해 볼 수 없는 한계 상황, 우리가 살면서요 자주 만납니다. 경제적 실패로 인해서 죽음의 고통을 맛보며 시간을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여러분 여전히 지금도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 1위를 오랫동안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자살률 중에서도 노인 자살률이 우리나라가 가장 높습니다. 그 위에는 노인 빈곤율이 가장 높기 때문입니다. 또 건강을 상실한 분들은요 역시도 깊은 구렁텅이에 빠져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서양 속담에 이런 거 있는 거 잘 아시죠? 돈을 잃으면 작은 것을 잃었고, 명예를 잃으면 큰 것을 잃었고,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은 것이다. 스페인 속담인데요, 건강은 인생에 있어서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하지만 나의 노력과 의지와 상관없이 건강을 상실해서 깊은 슬픔과 절망에 빠질 때가 우리가 있습니다. 또 오랫동안 우리 아이들 가운데는 학교 폭력으로 인해서 깊은 수렁에 빠져서 학창시절을 보낸 아이들이 있어 왔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우리 아이가 친구들의 폭력으로 절망의 한계 상황에서 학창시절을 보내고 있다면 부모의 입장에서는 참 피눈물 날 거예요. 하지만 학교 폭력에 시달리는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들이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이런 절대적 한계 상황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여전히 희망이 있습니다. 왜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의 절박한 기도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유월절을 앞둔 예수님은요 이제 결단을 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유대민족의 거대한 악을 보았습니다. 지금 유대 백성들을 파괴하고 있는 거대한 악은 성전 중심의 지배체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 주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대 백성들을 향한 무거운 착취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이 모욕당하는 이 엄청난 부정과 부패를 예수님은 도저히 그냥 넘길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을 지배하고 있는 권력자들에게 도전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적으로 보면 그 도전은 무모한 도전이고 예수님 자신이 죽어야만 합니다. 생명을 건 싸움을 눈앞에 둔 예수님은 그 새벽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인간적인 욕망, 살고자 하는 욕망도 분명히 예수님은 드러냅니다. 감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이 자를 좀 옮겨주세요.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예수님도 피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성전 권력자들과의 싸움에서 피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도 소중합니다. 누구라도 죽음 앞에서 당당하겠다, 그거 잘 안 되는 거예요. 이 때문에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도록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어버이 되시는 우리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는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살려달라고 호소하고 이 고통에서 건져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차분히 우리 자신들을 되돌아보게 합니다. 누구라도 여러분 절망의 한가운데 서 있으면요 자기 자신을 성찰하게 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왔지? 내가 지금 어느 길을 가고 있지? 이렇게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면 분명하게 다르게 보이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들이 죽음을 눈앞에 둔 사람에게는요 소용이 없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가치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게 별게 아니네, 이렇게 들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한 단계 성숙한 인격을 가지게 됩니다. 그동안 놓아버려도 되는 것들에 집착해서 그걸 두 손에 꽉 움켜쥐고 살았구나 하는 성숙한 마음을 그렇게 우리가 가질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우리의 기도는 주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가 출발합니다. 이 기도가 발전되면 예수님의 기도로 변화가 됩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뭐예요? 아버지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세요, 그런 기도입니다. 기도는 내 소원과 욕심이 채워지는 것을 넘어서서 내 뜻을 주님의 뜻에 맞추는 겁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고난의 길도 아멘하고 가겠습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십자가 죽음의 길이라도 아멘하고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는 마음의 결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서 기쁨의 마음, 감사의 마음으로 십자가 죽음의 길을 가겠노라 결단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 여러분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올해 사순절은 기도를 회복하는 사순절, 예배를 회복하는 사순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기도할 수 있기에 기쁨과 감사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어떤 절망스러운 상황에서도 감사를 여러분 잃지 말고 살아갑시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언제나 희망이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현실에 매몰되다가 주님을 잃어버릴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주님,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는 주님이심을 잊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어렵고 힘들 때마다 기도해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주님이심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해서 힘들고 어려운 우리의 인생을 희망의 인생으로 바꿔나가는 하늘 백성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